성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와 더불어 싸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성을 꼭 걸어 잠그고 버티는 거죠. 2년을 버틸 만큼 식량이, 물이 성 안에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 결국은 우리가 에가서에서도 읽게 되듯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세상 역사에 그런 기록은 흔하죠. 어느 민족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엄마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망하기 전에 얼마나 즐기는 삶을 살았는지,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를 즐기던 그 모습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앞장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시켜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망하겠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불을 보듯 뻔한 그들의 미래가 보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뭘 할까요? 잘 됐어. 매 맞을 짓을 했으니 매를 맞아야지. 그래,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애타게 전하는 선지자인 나 예레미야도 핍박, 오히려 핍박했잖아. 나를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 벌 받아도 싸. 자기는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웁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얼굴에만 눈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삶에 눈물이 가득한 선지자. 결국 예레미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포유류에게는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특별히 다른 어떤 포유류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눈물을 갖게 하셨을까? 눈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에 담아 주신 것이 있더라. 눈물엔 뭐가 담겼을까요? 기본적으로 눈물은 포유류에게 눈을 보호하도록 주어졌어요. 요즘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눈을 깜빡거리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게임이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고 계속 눈을 뜨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안구건조증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요즘은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 혹은 라식을 한다, 라섹을 한다, 그랬다가 눈물이 없어져가지고, 눈물이 없어지니까 이 눈을 깜빡이는 것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런 뉴스들이, 눈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요즘 이 세상에서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눈물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특별히 눈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어떤 이유로 울었든지 간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을 때에는 눈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혹은 영혼에까지 그 선한 영향력, 유익이 있더라. 눈물에는 힘이 있다. 다 같이 보죠.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그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 온 영국이 함께 울었죠. 결과 우울증을 앓던 사람들, 정신과를 찾고 병원을 상담을 하던 많은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무엇 때문에든 울면 과연 아무리 힘든 그것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힘들면 나오는 게 눈물이죠.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피할 길도 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딜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눈물이다. 그리고 그 눈물을 제대로 흘리면 우리는 spiritually, mentally, physically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 안에 새로움이 있다. 이것이 사실 의학적으로 혹은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조금 우리가 눈물을 경험하면서 생각을 할 줄 알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For they are rain upon the blinding dust of the earth, overlying our hot heart. 이 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진정 우리의 눈을, 시야를 가리는 먼지, 그것들을 씻어주는 게, 그것들을 씻어내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굳은 딱딱한 고집스러운 죄악된 마음에 내려앉은 그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먼지들을 씻어내는 건 눈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 그 눈물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 눈물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브 마라볼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미래를 적시게 하라. 오늘의 고통, 오늘의 후회, 오늘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정말 그것의 심각성을 알고 충분히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의 행복의 씨앗에 물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죠. 근데 이 기도문들이 특징이 있어요. 1장에서는 어찌 이런 일이, how com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 같이 해봅시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감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그냥 고통을 하고만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어찌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문제를 직시하면서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어디서 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증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 민족의 증표들을 다 없애셨습니다. 에가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꼴 보기 싫어서 내 눈앞에서 너희들을 치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서 하는 짓거리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를 내 눈앞에서 치웠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목전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크게 잘못했네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걸 알았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았기에 내 모든 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구나.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본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현실로 추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 2장에 가면 죄 때문이 오구나. 그리고 이것은 형벌이 오구나.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하십니다. 순도 100%의 진노의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섞은 것이 없이 부은 순도 100%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미 예루살렘이 맛보았어요. 오래 참고 계속 권면했으나 듣지 않았을 때 3장에 가면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울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던 사람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진정 주님 앞에서 울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그전에는 내 눈을 사로잡았던 세상 것들, 현실, 고달픈 거, 억울한 거, 아쉬운 거, 내 눈을, 내 마음을 도적질한 저 욕심나는 것들이 내 눈을 채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이 그냥 욕심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꿈 깨고 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은 하나님. 현실은 바뀌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저주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내 현실이 끝장난 것 같고 나라가 망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현실을 새롭게 하실 의지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현실을 바꾸려면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버려야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4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5장에서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핵심되는 내용을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가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구절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느니라.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현재에 충실하게 탐닉했기에 이런 현실이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14절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옮기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구나. 그리고 내가 참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죄라는 것이. 22절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속에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1장에서조차 그냥 현실을 탄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2장으로 넘어가면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졌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14절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상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게 하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18절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 절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죄였다? 지도자들의 죄였다.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더라. 계시록에도 산 하나를 덮어다오 바위 하나를 가려다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제서야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3장 여러분이 읽었지만 12절, 13절 주님께서 화살 통해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두르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쫓아 온종일 누르겠다. 21절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반전을 가져오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기도자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Yet I will dare to hope when I remember this. I will dare to hope.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어떠하심을 기억할 때, 내가 오히려 희망을 가지리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인가요? 22절부터 24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감이 없고 그 긍휼이 없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28절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40절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요.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49절 50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55절 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7절 내가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Yes, you came when I called. You told me, do not fear.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다. 죄의 한복판 속에서도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래. 기다리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4장 3절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고. 잔인해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타조처럼 냉담해지고 잔인해지더라. 이것을 본 것이죠. 10절 내 백성이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13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16절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돌봐주지 않으신다. 침략자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 20절 우리의 힘,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니까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우리가 말한 사람이 아니던가. 22절 도성시원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님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님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마지막 장 1절 우리 같이 읽죠.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16절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9절 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선지자의 눈물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에 담아 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눈물 속에서 그 유익만 얻으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 그 눈물에 담아 주님께 다시 드려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진정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내용들 확인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그 눈물에 담긴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조모임에서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울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사람에게 때가 있는데 웃을 때가 있는 반면에 울 때가 있다. 웃고만 살고 싶을 테지만 사실은 울어야 된다. 분명히 반드시 우리는 동시에 울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는 사람은 남을 위해 울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많이 울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너희가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고 너희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선지자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도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미리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해서 울며 중보하며 그것이 기후에 그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일이 있기 전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울 일은 없을 겁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에가서에서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울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울어야 한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있으니 큰일 났구나. 울어야 되는데 울자 제발 울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울면서 외쳤어요. 본인이 많이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히스기야도 울었죠. 울었더니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반응합니까?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여자들이 덜어 흘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우는 사람들이 갑질을 당해서 많은 을들이 모여 울더라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음과 탄식이 주님께 많이 들릴 때 그들을 울게 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예수님은 자기 발밑에 조용히 어느새 와가지고 눈물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춘 그리고 향유를 부은 그 죄인 공공연히 너무나 더럽게 살았고 너무나 큰 죄를 공공연하게 지으면서 살아온 여자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아주 뚜렷한 선두주자로 세우셨어요. 죄인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a broken heart, contrite heart.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께로 가서 눈물 흘리면 되는데 동시에 너무 때늦은 깨달음, 그래서 너무 뒤늦게 흘리는 눈물은 소용이 없더라. 너희의 하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이 무섭죠.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옛날 망하는 역사를 가졌던 그 예루살렘이 또 예수님의 시대에 또 회개하시고